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13일 목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장 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아왔으되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그때에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애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아멘. (1950년 6월 25일은) 주일이었습니다. 스포츠를 즐기는 이들은 운동장에서 게임을 하고 나들이를 좋아하는 이들은 산과 들로 시냇가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주일을 지키는 성도들은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당시 성도들은 예배당에서 무슨 기도를 드렸을까요? 광복 이후 좌익과 우익이 나뉘어 끊임없이 싸움을 벌이던 그 당시 교회 지도자들은 불안한 국내외 정세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교회를 지켜나가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며 나라가 하나로 통일될 것을 위해 힘써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지도자들 이외에 또 상당한 사람들은 교권 싸움에 많은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일제당시 신사참배에 참여했던 이들의 처리를 두고 교회는 내부적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교단이 나뉠 듯한 음산한 분위기가 고조되었습니다. 또 교리적인 이견을 극복하지 못하고 또 다른 교단을 세울 듯한 움직임이 활발해졌습니다. 선교사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분연히 일어났던 신앙운동과 전도운동은 날이 갈수록 어떻게 하면 복을 받아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것인가 여기에 집중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를 위한 도구로 잘못 이용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교권 싸움과 갈등을 넘어서서 통렬한 신앙적 회개와 각성, 그리고 사회와 나라를 위한 애절한 사랑과 봉사를 담은 선포가 폭포수처럼 한반도를 가득 채우리라 기대하는 것은 적어도 1950년 6월 25일 주일까지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날 주일부터는 조금 달랐습니다. 멀리서 들리던 포성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전국의 교회가 잿더미가 되고 순교자들이 줄을 이어가면서 또 부산까지 김일성의 무력에 의해 밀리면서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은 마치 굵은 배를 두르고 곡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부산 앞바다에 모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기에 놓인 유다 백성들을 모으셨습니다.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급히 유다인들을 불러 모으시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북방으로부터 무서운 사자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사자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나라들을 멸하고 유다 땅을 황폐하게 하는 바벨론 임금 느부갓네살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담아 광야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 같은 느부갓네살. 아니, 그보다 더한 바람으로 찾아올 느부갓네살. 그 느부갓네살이 구름대와 같이 회오리 바람 같이 병거를 끌고 독수리보다 빠른 말을 몰며 유다를 멸망시키려 옵니다. 그 거대한 말발굽 소리를 듣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유다에게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불현듯 닥치는 화를 직면하는 바로 그날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자들은 놀랄 것이고 선지자들은 깜짝 놀랄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지도자들은 왜 그리 낙심하고 놀라며 또 깜짝 놀랄까요? 이러리라곤 전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급히 간곡히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백성을 속이시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작 그들을 속인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뜻대로 선포했던 그들 자신이었습니다. 스스로 지어낸 평안을 선포하던 그들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들에게 찾아온 열매는 그들의 생명을 빼앗는 칼뿐이었습니다. 이제 유다는 어찌해야 살 수 있을까요? 그들의 목숨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유다 백성에게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할 뿐만 아니라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고 명하십니다. 그리하여야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유다의 느부갓네살이 들이닥친 이유, 그래서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유다의 약함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다시 말해 유다가 멸망하는 화를 입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속이셨기 때문이 아니라 유다가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입니다. 북쪽 단에서 남쪽 에브라임에 이르는 온 이스라엘 영토와 예루살렘을 둘러싼 유다 영토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바벨론의 칼에 의해 망하게 된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까닭에 유다 백성들이 살 길은
그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는 길입니다.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마음의 악을 씻을 수 있을까요? 물로도 양심으로도 선행으로도 악을 씻을 수 없는 것, 그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그러면 그 악을 씻을 수 있을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뿐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진리를 믿는 자들에게 요한 사도는 다음과 같이 도전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의 기록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그 악을 깨끗이 씻을 수 있습니다. 이미 그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입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사죄함을 얻은 일에 기쁨을 감출 수 없고 감사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이후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그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을 받는 은혜를 성도들은 지속하여 입습니다. 그 은혜가 반복되는 죄악을 줄이고 결국 멈추게 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하신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 은혜가 유효하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보증하고 계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주는 사죄의 은혜는 정말 영원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이 넘쳐나고 혼란을 주는 가르침이 넘쳐나며 시험에 들게 하는 일들이 많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거짓 말씀에 속을 수도 있습니다. 까닭에 오늘 본문을 상고하며 우리가 진정으로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기도하며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발견하는 것, 그래서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가감 없는 그 말씀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예수의 보혈로 씻어내며 이미 받은 구원을 계속하여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 오늘 우리 속에 어떠한 죄악이 있다 하더라도 망설이지 말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냅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실 것입니다. 오늘은 2023년 7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또한 새롭게 해주시길 이 아침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 많았던 저희들, 그러나 그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속에 그 크신 은혜를 입고 오늘까지 살아오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너무 익숙하여 그 깊이와 그 넓이와 그 높이를 알지 못했던 저희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저희들의 모든 허물과 잘못 주님께서 깨끗하게 다시 씻어주시며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영광과 찬송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그 간절한 간구, 누구보다 주님이 잘 알고 계시오니 어서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주님 앞에 놓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모든 간구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출타 중이신 담임 목사님과 가족들을 오늘도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동행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택하신 귀한 백성들과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